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서 대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무엇보다도 악한 원수 마귀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온갖 계략을 일삼고 있는 이러한 원수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였으니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너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게으르다, 그래가지고서는 더 노역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금방 닥친 게 뭐냐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당장 닥친 것은 육체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이러한 일들 앞에 직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냄을 입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종살이 할 때 이곳에서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갑작스러운 모든 환경이 다 이제 뒤엉켜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다 뒤죽박죽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그런 환경들을 그렇게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만큼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할 때에 어떤 환경이 생각지 못했던 환경이 허락된 것은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을 통해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계략과 전략은 다 깨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마음이 나뉘는 것,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상태예요. 평화가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향방을 알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어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알미라 이랬는데 여기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은 이 안다라고 하는 알에 대한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그 알미라는 단어 기노스코와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를 낳는 과정이 어떻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셋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게 되고 악한 원수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적지 저 천성에 이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목적은 뭐냐?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이게 지금 바로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라고요? 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거를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얼마나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였습니까? 400년 동안 조상적부터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사람의 살고 죽음에까지 그들을 조종하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대적은, 악한 원수마귀 대적은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강 속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려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둥지가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가 막 힘들고 평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기대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그 삶, 노예로서 일상적인 삶과 노역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중되어져 있는 고통이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나가서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구우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루터기를 가져다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단, 이제 이거 다 탈곡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논에 가보면은 그 밑에서 이 벼못을 이렇게 벼이삭을 베고 나면 밑에 그루터기들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재료도 그 집도 주지 아니하고요, 그루터기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집이야 그래도 이렇게 아주 매끄럽지요. 근데 그 그루터기들, 재료가 없으니까 서로 들에 나가가지고, 그러니 노동 시간은 어제와 똑같은데 벽돌을 찍어내는 숫자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한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집을 찾으러 다니면서 주우면서 없으니까 그루터기를 가져다가 하니까 훨씬 이 생산량이 늘지도 않으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면서 매일매일 했던 물량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일부러 지금 바로가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 얻는 것을 포기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며 불평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게 하려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말씀 뒷부분으로 가면서는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면서 똑같은 상황 환경이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산 하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는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어떤 때는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뛰어들면서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렇게 완전히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하여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었고요.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 그 아이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았지요? 왜 우리도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지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원수 마귀 대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수 마귀 대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역으로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랬죠. 그리고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랬어요. 더 극심한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한다고요. 마귀는 아주 원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뿔 달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파괴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가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에게, 악한 원수 마귀 대적을 우리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하지 아니하면 정신줄 놓고 있다가 말려들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고 살아도 이길까 말까 한 세상인데 정신줄 놓고 있다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오늘 이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들이 묵상을 하고 주님을 묵상을 하고 무엇인가 삶에 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새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우리가 조상적부터 40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바로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 이거 무엇인가 새 역사가 창조되려나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로웠던 어떤 환경들이 뒤엉켜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셨나 보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악한 원수 마귀가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대적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이 신앙은 점점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에 열매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이들은 그러한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갔지만 이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대적을 넉넉히 무찌르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